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거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휴거 되고 싶죠? 아멘한 사람은 휴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목소리를 내면서 이 땅에 강림을 하는 겁니다. 강림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맨 밑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끌려 올려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끌려 올려 휴거가 되어갑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꿀휴 들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들어올리고 우리 주님께서 끌어올린다라는 말씀이 바로 휴거라는 겁니다. 이 휴거는 우리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실지 저는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징조를 보아서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또 몇 사람이 이럴까 휴거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휴거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주와 함께.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가는 사람은 휴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가는 사람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은 휴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가죽옷을 입혀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누가 믿었습니까? 에녹이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죠. 저기까지만 보고 5절 보겠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시 언약을 선포를 했는데 그 원시 언약을 아벨이 믿었다. 두 번째는 누가 믿었습니까? 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였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을 읽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동행.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한 몸이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즉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몸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갖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동행이 되겠죠.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녹이에요.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원시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원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주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기쁜 말이니까, 기쁜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휴거가 되어버렸죠. 이런 사람이 휴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그렇죠. 받았느니라.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어요. 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복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신비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휴거되는 겁니다. 저런 삶을 사는 사람만 아멘 하시길 바라겠어요. 아멘한 사람은 휴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고 할지라도 저 삶이 여러분 모습에서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한 형상입니다. 마귀의 형상이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고 뽑아져 버리고 제거되어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박혀있는 죄악의 뿌리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철저하게 부어져 가지고 이제 인간이 알 수 없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부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요. 에베소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누구의 이름을 갖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갖는 겁니다.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저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하늘과 땅에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참 생명의 이름, 참 생명의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에녹이었다니까. 에녹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저 이름을 가져야 돼요. 저 이름을 가지면 확실하게 휴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휴거가 되는데 말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도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당신 안에서 저것이 나타나야만이 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100kg가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100kg 이상 되는 사람은 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무거워서 못 들어 올린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 참 생명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못 들어올려요. 못 들어올려요.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올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을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구원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헤브론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들과 상속자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를 낳아버렸습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14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의 나이 13살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 창세기 17장 1절 우리 목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을 행하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을 완전한 자라 그래요. 그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림받는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밀어 올려요. 끌어올려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말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말이야,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올 때 올라가노라, 이런 노래 부른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성복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막 사람들이 너무 피폐한 삶을 사니까 빨리 우리 올라가자고, 예수님 재림에서 빨리 올라가자고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산곡의 백각 같은 성도들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우리가 올라간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올라간다고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 내 안에 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존재한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을 제3자가 인정하는 사람이 올라간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휴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자의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 사건은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스라엘과는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모세율법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합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니까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부터 봐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대물림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는 아담의 죄를,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말이야 예배당에 와서 말이야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기쁨 할렐루야 이런 찬송한다고 할지라도 원죄가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저 원죄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원죄가
원죄는 아담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마귀의 성품을, 마귀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세상에 아들의 이가 막 희어버려요. 계속해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렇죠. 저 원죄 때문에 아주 그냥 들리면커녕 말이야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저것을 제거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31절부터 보겠어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날 후에 이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계명은, 첫 번째 언약은 돌멩이에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의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우리 생각에 두어서 이게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무슨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34절이 되는 겁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겠네.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게,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이야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념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종교는 신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기독교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딱 이루어져 버리니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아버리고 내 안에 새 언약 둘째 것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다시는 그의 죄가, 그 죄를 다시 이제 목사님 좀 한번 읽어줘 봐요.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해요. 시작.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 죄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저 죄가 바로 아담의 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물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실상은 누가 범죄를 했어요? 악한 마귀가 그 짓거리를 했잖아요. 마귀가 아담을 미혹을 해갖고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처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어주고, 그리고 내 안에 새 것, 즉 둘째 것, 즉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이 휴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아들 2명을 왕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서 참수를 시켜버리고 시드기야는 2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왕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3차례 공격을 받을 때 젊은이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고 약간 좀 부족한 사람만 고토고 가나안 땅에 남겨놓고 유능하고 기술자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지 거기에서 환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술시중 들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그 다니엘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레미야 기록을 읽어봤어요. 에레미야 기록을 읽어보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이야 7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간다고 하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고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를 막 드리는데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해 줍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70일이에요.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이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은 이래를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저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백성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 예언이 언제 멈춰버렸느냐 하면 2000년 전에 멈춰버렸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49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7일, 이것을 1년으로 환산을 하면 7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7, 49, 490년이 지나면 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죄가 끝나버려요.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새 언약을 잘 기억하세요. 이 새 언약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을 할수록 더 깊이 열어주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좀 결론은 이거였구나. 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즉 성령 시대를 열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깨닫게 되고 본문이 정리가 되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0일을 기한을 정했는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주여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브람과 원시 언약,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의 그림자. 그래서 이제 실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실제가 돼버려요. 이제 이게 실제는 진행형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이요,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쑥쑥쑥쑥 자라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화해야 된다, 성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 아니, 우리 인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 주일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변화가 안 돼요. 요즘 말에 대통령이 왜 변화가 안 되냐고 막 그러는데 몰라서 그래.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용어 하나 변화를 못 시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 가운데 뭐 구원의 확신이니 아니면 막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고 그걸 심어라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이것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고 내가 천국이 되어버리면 다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거 하나 못 바꾼다니까. 못 바꿔요.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옛날에는 관 속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망치를 가서 못을 박았어요. 근데 요즘 못을 박지 아니하고 나무 있죠,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요. 누르면 관이 있잖아요, 딱 덮여요. 그러고 나서 보자기 씌워가지고 꽉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이야, 꾹꾹꾹꾹 눌러서 보자기 씌워서 말이야, 띠로 이렇게 꽉 띠로 묶을 때는 이제 힘을 다 줘갖고 막 두 사람이 묶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아주 말이야, 영차 이렇게 묶을 때 좀 소리 듣고 말이야, 관 속에서라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런데 변화도 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휴가 된다고 말이야, 믿습니다 하면 휴가 된다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된다고. 저걸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성령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일회가 멈춰버렸어요. 490년인데 489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교회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된다, 즉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 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건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래서 이제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일러시되 보라 멸시하는, 이거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이야,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만 이루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만 휴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주 100kg 이상 나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무거워서 들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휴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돼요. 왜 되는 겁니까? 내 안에서 바로 저 한 가지 일이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46절 보겠습니다. 46절 보시겠어요?
48절에 나오던가 48절을 봐요. 46절, 48절이 맞네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다 믿어라. 제가 구약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신약을 설명을 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서 지금 이제 성령 시대니까 성령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 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살전 4장 16절입니다. 천사장의 막 호령이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약의 선배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고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도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저 휴거라 그랬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저 사람이 바로 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쯤 휴거가 일어나요? 나 잘 몰라요. 모르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살전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시기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려 올린다는 거야. 들려 올린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불안과 걱정 다 사라졌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늘 아주 그냥 불안 가운데, 초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망하겠다.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니까 막 군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작년에는 말이야, 러시아와 말이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몇 사람들도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어수선한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수선한 그 시기에 갑자기 편안하다 안전하는 시기가 와요. 그때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호련히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쭉 내려와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이때 저런 시기에도 아주 그냥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간다니까요. 지금도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천국 복음 외에는 없어요.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천국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요? 아니 지옥인 사람 천국이 되지 아니하고 지옥이 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갔다면 천국도 지옥이 돼버리게요. 그렇잖아요. 천국 복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율법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중요한 복음이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이루는 과정에 십자가가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즉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음의 완성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천국 복음. 그래서 저 최종적으로 완성된 저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복음으로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만이 우리를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관 얘기를 했는데 참 그거 있잖아요. 되새기 봐야 돼요. 안 된다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바뀌라고 막 바꾸라고 막 아무리 소리 질러 보세요.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 있잖아요. 당신 대통령 그만하시고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움막을 쳐놓고 사세요. 그럼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을 들으면 되잖아요. 천국 복음을 믿으면 돼요. 천국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때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만나고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목사님 같이 해요. 천국 복음이 모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제 천국 복음이 말이야 막 증거가 돼요. 요즘 있잖아요. 새 언약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 구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분이 천국 복음을 잘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영상에 나오신 분이.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면 이 천국 복음이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전에 3장이니까 이제 수가성 여인은 4장에 나오는 거고 3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요. 니고데모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가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으로 휘어졌다는 거예요. 휘어졌다. 목사님 쭉 한번 내려와 봐요. 율법으로 막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율법으로 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걸 추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쭉 내려와 봐요. 30절에부터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여기서부터 30절부터 봐요. 30절. 31절부터 봐야 되나요? 32절부터 나와요. 목사님 몇 절부터 나와요? 쭉 봐요. 보면 나와요. 20 몇 절부터 나오는가? 봐봐요. 누가 한번 찾아봐요. 찾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휘어져 버렸어요. 휘어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추수꾼을 보내달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전히 휘어져 버렸어요. 휘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추수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4장에 있나요? 4장에 있죠. 4장에 한번 봐봐요. 4장 맨 밑에 하반절에 보면 나와요. 하반절. 여기 있네요. 3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을 못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루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자 여기 봐봐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이게 바로 말세예요. 지금 있잖아요. 천국 복음이요. 아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야 드러나지 아니하게 중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 복음이 지금 막 마치 누룩 비유이잖아요.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한 덩어리 집어넣으니까 그 누룩이 막 부풀러 가지고 아주 그냥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를 못하지만 이 복음이 암암리에 쫙 퍼져나가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36절도 볼까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수확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때가 와요. 즐거워할 때가. 이 즐거워할 때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나팔 불며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시기가 오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요. 다시 이제 본문의 말씀 돌아갑시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전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겁니다. 15절 보겠어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저 녀석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이 녀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가 정자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국가에 중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잔인하고 포악하여 비운 물건이 날개를 우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저 진노가 황폐한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저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즉 저 녀석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으면 누가 돌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마지막 뿔이 누구냐면 마지막 뿔이 머리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지금 저 예루살렘 있잖아요. 지금 저 예루살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말해 이란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공격을 할 때 나타나는 전쟁이 바로 세 번째 전쟁이에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지금 세 번째 전쟁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저놈이 나와요. 저 녀석이 나타나. 근데 저 녀석은 아주 김정은이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야 시진핑처럼 말이야 아주 독재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저 녀석은 엄청나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요.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가 누구예요? 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렇죠. 저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저 녀석이 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즘 있잖아요. 20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복음하고는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어떤 가수가 있잖아요. 가수가 그 사람이 뭐 이단에 빠졌는지 나는 정통 기독교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주 그냥 척척척척 뭐 가르치더라고요. 그 머리 좋은 친구들하고 보니까. 그리고 아주 젊은 선교사가 내가 보니까 20대 후반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런데 막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근데 복음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모든 능력이래.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저기 싱가포르 누구 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와, 그분도 30대예요. 30대인데 말이야. 와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
쓰러지고 말이야 1년 만에 말이야 교인이 100만 명이 뭐 늘었니 뭐 200이 늘었니 막 이런 소리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런 녀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쪽에서 나와요. 이 아시아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성경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능력도 나타나요. 능력도 꽉 나타나고 말이야 아주 그냥 확 하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말이야 와 그러면 절반이 막 뒤로 넘어져 버리고 막 그런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고.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기사이래.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볼 때 저 사람은 복음이 아닌데 진짜 잘 가르치구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데 그 엄청난 흑판에다가 쫙쫙쫙쫙 써가면서 막 하는데 기가 막혀요.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제 60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20대예요, 20대. 그 젊은 친구가 막 팍팍팍 그런 놈이 나온다니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바다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바다가 세상이에요. 그 세상. 근데 어느 지금은 어느 시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녀석이 아주 둥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 빠지게끔 만들어놔 봐요.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이는 데가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 진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혹을 당하고 나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정말로 칭송을 받는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와, 너 말을 그렇게 희생을 하구나. 너 말을 그렇게 희생을 하구나. 너 말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구나. 라고 막 박수 세례를 보내고 말이야. 엄지척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를 분석해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돈 받아 먹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나는 목사 신분이니까 정치를 못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가 아주 최종적으로 한 녀석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적그리스도. 이 녀석이 등장을 하면 이제 우리가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공중강림에서 들어올리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 봐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불의의 속임은 목사님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는 우리 평신도 특별히 목회자들도요 그냥 넘어가겠더라고요. 너무 유창하게 아주 설명을 잘해요. 논리적으로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막 환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엔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시각으로 딱 보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열광한단 말이에요. 열광해요. 불의의 모든 무엇으로요? 속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완전히 엄지척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의 기운 가운데서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잘 봐. 이건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한국에도 많아요. 외국에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최종적으로 나타날 녀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투 시합 하잖아요. 권투 시합을 막 하면 오픈 게임이라고 있어요. 혹시 여자분들은 권투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가요 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요 프로가 있으면 본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방을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오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픈 방송을 할 때는 아주 그냥 이름도 없는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막 잡습니다 말이야. 막 무슨 열차 부르고 말이야, 무슨 뭐 처녀 부르고 하면서 막 분위기를 잡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름은 있는데 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방을 딱 하면 이제 아주 그냥 뭐 그 지난번에 그 전 누구예요? 전유진 막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노래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그러잖아요. 권투 시합에도 그래요. 오픈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와서 해요. 그리고 본 게임에서는 이제 진짜 아주 프로 선수들이 나와서 게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오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어 본 게임이 시작이 된다니까. 본 게임이 시작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공중에 들림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을 해버려요.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까? 거짓으로 미혹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11절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이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추구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13절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돼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가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자, 우리 이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살후 2장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서 봐봐요.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사라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을 하는가, 어떤 사람이 휴거가 되는가를 설명을 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여기에서 자 유념하라는 거예요. 유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그렇죠. 하시니. 처음부터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제가 매일같이 설명을 해줘.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복음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무엇을?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저 구원이 바로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까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14절 보겠어요. 14절이 중요해요. 이를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렇죠, 불러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광에 도달했어요. 영광에 도달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첫째 부활이 있어요. 부활에 참여합니다. 너희가 만일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계속해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어린이가 있잖아요. 이 둘림받는 것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이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목사님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아니 전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저기 바로 백보자 심판이야.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 다 주님의 그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아직까지 아장아장 걸어다니면 우리 주님이 들어 올리기가 무거워. 조그만 아이지만은. 그래서 너는 조금 있다가 와라. 그래 백보자 심판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휴가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천년왕국으로 바로 가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뭐 휴가가 언제가 되니 말이야. 지금 막 시계가 짝깍 돌아가는데 5년 지나면 휴가가 일어난다. 너는 휴가 되냐 안 되냐. 하여튼 복음을 모르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 얻은 사람이 다 있었다고요? 별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 이단 세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거기서 거기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휴가 되니까 말이야. 대출 실컷 받아가지고 말이야. 교회 헌납해라. 휴가 돼버리고 대출 누가 갚냐? 그런 인간이 휴가가 되겠어요? 그런 인간이.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오죠. 그런 발상 자체가.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면은. 그래서 이만이라고 하는 또 이단은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12지파가 있다는 거. 12지파. 그 12지파에 이제 14만 4천 이렇게 다 모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 지파 안에 들어온 사람을 전 세계를 12개로 쪼개가지고 니네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무엇을 지금 자극시키는 겁니까?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20대 아이들, 그 다음에 30대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욕망을 자극시키면 된다고 그래요. 참 나라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야망이 없는 것 같아. 그 야망은 욕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망하고 욕망은 다릅니다. 내가 무슨 비전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욕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무엇이냐면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말이야 연끌을 하라는 거예요. 막 돈을 다 끌어모아. 그걸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추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거기 가서 한번 그 사람들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부동산 강의하는 사람들, 또 부동산 강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하고 결탁이 돼 있느냐면 그 지자체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정치인하고 다 결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이야 투자를 하면은 말이야 뭐 1년이 지나면 말이야 2배가 오른다고 3배가 오른다고. 지금 무엇을 자극을 해요? 욕망을. 지금 이만희가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극을 해요? 욕망을 자극을 한다니까. 욕심을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아이들의 학교도 안 가고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니 학교 가서 공부해서 무슨 소용 있냐 이거요.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말이야 전 세계를 말이야 우리가 나눠 가질 텐데 저 미국에 말이야 아주 광활한 땅 있잖아요. 그거 내가 가질 텐데 뭐로 공부합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마귀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자, 우리 20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휴거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기에 다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빨리 정리하고 끝내라고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휴거는 한자어입니다. 끌휴 들고 우리 주님께서 끌어올리고 밀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가 나타나면 지금 그 시기가 다가왔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휴거가 된다고요? 원시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냐? 세어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십자가, 부활, 승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금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영속에 뿌리박혀 있는 원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면 교회의 지성소,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성전 지성소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내 영 안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신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서 믿음이 머리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활에 휴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난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픈게임, 본게임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 본게임에서 이제 그 녀석이 나타날 징조가 보이면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 신약의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지난번에 돌아가셨던 어느 목사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끌려 올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산 사람. 에녹이 왜 동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니까.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못된 짓거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아마겟돈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세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을 끝내버려요.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게헨나가 돼버려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쓰레기장 다 쓰레기장에 모아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다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